벌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20일이에요. 20일.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받은 고난과 같이 그 받을 각오를 고난받을 각오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놓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살아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과거의 죄악을 따르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으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란,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따르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온유하신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내하면서 또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과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끗게 하여 주셨기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값진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죄와 싸우며 죄와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죄에게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사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을 따르던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악을 따르던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에는 죄를 짓던 과거의 모든 삶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음란함, 정욕, 술 취함, 방탕함, 연락,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았던 어두움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을 멀리하고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비방이 따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두움의 삶, 정욕을 따라서 살고 음란하게 살고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놓여있던 삶을 끊어버리게 되면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방탕함으로 달려갔던 너희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그것을 끊어버리느냐라고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탕하고 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같은 게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변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꺾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감히 끊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일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끊으시고 그것들을 끊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였으면 이 어두움의 일들은 이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죄를 짓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았던 이 죄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끊어냈으면 다시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광야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애굽의 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된 생활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성숙되어져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된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이러했는데 그때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풍족했는데 라고 하면서 죄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때를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자녀로서 이제는 예전의 삶을
끊어냈으면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죄된 본성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냈을 때 다시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악을 따르던 과거의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사시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의지에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재림이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세력들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더 활개를 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가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사랑하고 끝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열심히 있는 사랑이 결국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면 덮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제일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으로 열심으로 사랑하셔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는 질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덮어주고 정말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